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정확히 모든 그런 어둠의 원수들을 향해 한탄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지 모두 이런 왕명이라고 깨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 초청하고 오셔도 이고 인정하고자 합니다. 임하시고 파쇄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한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처음 엄청나게 가득하도록 시험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름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며 주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같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는 위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구절 보면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심지어는 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죽으심을 겪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치러질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길로 인한 것이지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3절을 보면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정죄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롭게 되고 자유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죄를 당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또 가룟 유다가 이미 내면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봤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우리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죄됨을 봤을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 얘기하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촉구해 왔잖아요. 잘못된 설교자들은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된 거야. 너 잘못됐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방향성을 보여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물론 내 죄 때문이지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정죄당함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 대신에 저렇게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질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를 먹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가 정죄당함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됨을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음 안에서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아닌 잘못된 개념, 바로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나도 뭔가 정죄감을 느껴버리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뉘우침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같이 공무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결국 예수님 팔아넘겼던 은 30을 다시 주면서 내가 무죄한 사람을 이렇게 팔고 죄를 범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마음이 아니죠. 이 대속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적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간의 어떤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뭔 상관이냐 하고 네가 당해라. 이러고서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정죄감을 갖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당해라.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세상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당해라.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둘 중 하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네가 당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지가 당한 거죠. 지가 지 스스로의 죄값을 지가 치르겠다고 해버리는 아주 교만한 행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인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표면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아주 잘못된 행위를 했던 사람.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말까지 했던 사람이냐면, 이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의 각오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냈던, 나만큼은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그것도 작은 여종이 얘기하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면서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자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정죄감이 있었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얘기했던 자기가 의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게 깨졌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예전의 삶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을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 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 사과를 했다든지 뭐 가룟 유다처럼 뉘우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있는 환경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놀랍죠. 우리는 아까도 가룟 유다를 봤듯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태도인 것이에요.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대제사장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처럼 네가 당해라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행위인 것이에요. 어떤 자살의 문제를 의미하기 이전에 주님과 멀어지는 행위인데 반대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물론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감은 있었겠지만 보통은 그 어떤 정죄감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그 정죄감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겠죠. 어떤 면에서는 도망가거나 다른 행위를 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행위는 어떤 모습이냐면 7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왜냐면은 이것은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와라 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몇 발자국 걸어갔던 일이 있었죠.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건, 유일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인간이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다가 나중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그 사건이 연상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을 기억해서 무리를 뛰어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다시 예수님과의 그 있었던 기적과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정죄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사건, 그 놀라운 일을 다시금 기억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뛰어들었다. 이 무리를 뛰어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모습,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과 하나됨,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죄감에 실은 매여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건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다. 단순한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예전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다시 우리는 정죄감에 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멀어지는 모습이 순간순간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빠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매번 얘기하듯이 그런 모습을 아예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이죠. 빨리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날 받아주실 거라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반대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과 영원히 멀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극단적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갔죠. 예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무리를 뛰어들어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셨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실수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보면은 조반을 차려놓으셨죠. 그 조반이 뭐였어요? 9절을 보시면은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선과 떡은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의미하죠. 전에 강의할 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최초의 은혜 아주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무슨 사역이 있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고 나서 바로 기록이 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한 수순으로 적혀진 기록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이 나오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율법이 끝나고,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시작됨. 그게 오병이어거든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뭘 상징하냐? 단순하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은 은혜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배신하고 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차려준 조반이 뭐냐면 떡과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작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은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대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나 그 오병이어 사건과 조금 더 차별되는 하나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숯불이 있어요. 숯불. 전에는 오병이어만 있었지만 여기는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죠. 숯불.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이유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대가가 치러져서 성취가 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오병이어 자체도 은혜인데 여기서 숯불에 놓여진 생선과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거쳐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떡과 물고기는 숯불에 놓여있는 것은 심판을 거쳤다. 바로 불로 인한 심판.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제물을 얹어놓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 앞에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대결했을 때
뭡니까? 엘리야가 재물을 낳았을 때 그 재물까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죠. 물을 부어놨는데 물까지 다 훑어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었던 재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재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 진리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긍휼의 은혜만이 심판을 이기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숯불에 놓여진 물고기와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거친, 대가가 치러진,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라는 의문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아들이냐면 이 대가의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그 논리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에 저주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매주 설교마다.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네가 소산을 먹지 못할 거다. 이 아담의 저주에 매여진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얘기했지만, 진정한 그 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적으로 뭘 얘기했어요? 절대 긍정이란 뭔가? 세상에는 절대 긍정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절대 긍정은 뭐냐? 절대적인 긍정이 있으려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뭘 근거로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뭘 근거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양심.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걸 믿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그런데 단 하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질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대가가 치러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네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네가 평생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진리. 대가가 치러져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만 성립이 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긍정이라는 말은 어디에만 있냐면 십자가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디에도 절대 긍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뭐 어떤 강사한테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우리 안에 항상 물음표가 찍어져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아니요. 그 말들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근거가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피 뿌림이 있어야만 정결함이 있다 했어요. 제가 방금 나열한 얘기들은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 뿌림이 없으면 정결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이 율법이 성취돼야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뿌림 없으면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의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바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 뿌림을 이루시고 피 흘림을 이루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이루시고 대가를 치르셔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정결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대가가 치러진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이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쿵쾅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쿵쾅대는 게 뭐냐면 너 대가를 치러야지.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항상 우리 안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울려 퍼짐의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동조해서 항상 슬픔과 고통 속에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함을 잠재우고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단 하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 고로 너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애초부터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존재지만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이것을 숯불에 피워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된 은혜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됨으로 너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대가가 치러진 완성된 은혜다. 할렐루야. 물론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진 은혜도 완성된 은혜지만 그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신용카드를 썼을 때 쓰는 당시에는 완전히 결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는 일종의 이 완전한 결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대금날이 돼서 10일이든 20일이든 카드값이 딱 나가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그 신용카드를 썼던 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있는 순간에 결제가 되고 값이 치러졌던 것 뿐이고 그 이전에 나타난 은혜들은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삶, 십자가 이후에 있는 우리는 완전히 결제가 이루어진, 완전히 값이 치러진, 대가가 치러진 존재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속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속죄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가 뉘우치고 잘못했다는 생각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주님과 멀어진 삶인 거예요. 베드로는 행위적으로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로 인해서 변화돼서 나중에 진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이 생각의 변화가 뭐냐? 그럼 여러분이 진짜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을 좀 다시금 나누고 싶은데 먼저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왕노를 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람바노 테스라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사망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숨이 멎어서 죽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내면의 문제도 의미하는 거예요. 우울과 슬픔과 저주, 악함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 진리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대가가 치러졌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였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탕진해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하고 있다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냐.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은혜를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왜 은혜를 베푸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죄 짓고도 대가를 치러야지. 저런 사람한테 뭐 은혜를 베풀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죄인 아니야? 당신 죄 안 짓고 삽니까? 당신 죄 없습니까? 당신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까? 당신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지금 이럴 때까지 한 번도 생각이나 뭘로도 허물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크게 잘못했고 못했고 떠나서 다 항상 죄인이고 항상 잘못하는, 항상 허물투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죄 없습니까? 그러면은 뭘 한 말이 있겠어요?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을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한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29절을 띄워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 진짜 명을 어김이 없었을까요? 진짜 자기 행위가 완벽했을까요? 자기 행위가 모든 행위를 항상 완벽하게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얘기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율법의 역할은 당신이 지켰다고 자신하면은 율법은 우리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항상 빠짐없이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거죠.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들입니다.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항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항상 매 순간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 아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는 끊임없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벤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말고 옛날 버전의 배너를 보면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해놨는데, 영화 기법으로. 그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근데 배너가 복수심에 차서 복수를 하는데도 이 마음에 슬픔이 가시질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내리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 비를 맞고 있는데 보니까 그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십자가에서는 그 생명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가면서 의의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미션을 잘 성취해서 죄를 좀 더 덜 짓고, 내가 하나님께 이 첫째 아들처럼 명을 어김이 없이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완벽하게 잘 해내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는 허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확신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부어짐을 확신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실수하지 않으리라 라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아니라 이미 대가가 치러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대가가 치러진 속죄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이란 말도 의로움에는 선물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의로움은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의 선물, 의의 선물이란 말도 도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도레아는 뭐냐면 값이 치러진, 절대로 값을 주고 내가 살 수 없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도레아는. 의의 선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가로 많이, 예수님의 대가의 지불됨으로 많이, 그 십자가로 많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 됐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눠 마치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결국에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3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놀랍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맨날 똑같은 은혜 복음을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한 줄 아세요? 심지어는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못 누리니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첫째 아들과 같은 나의 의,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경건성으로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은혜와 선물을,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무엇을 촉구합니까? Changing of mind.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슈바. 다시 말하면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죄를 정죄당함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회개에 대한 의미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한 구절인데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화라는 말과 after,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노이아, 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지각한다, 정신세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회개는 지각하는 게 정신세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회개일까? 아까 복음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음에도 이제 했음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회개인데 그 생각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걸 받아들이는 생각의 변화로 바뀌어야 되죠. 아멘.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단어 안에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애프터라는 의미가 있다죠. 메타는. 그러면 변화만이 아니라 뭐뭐 후에 지각한다. 뭐뭐 후에 뭔가를 지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뭐뭐 후에 지각한다는 말인데 뭐가 먼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각해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레이스, 카리스, 헤세드라는 이 은혜가 먼저 왔을 때 우리는 지각하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물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지만 그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어요? 떡과 물고기, 숯불에 핀 떡과 물고기, 바로 은혜를 보이셨죠. 그 은혜가 왔을 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생각이 바뀌는 회개가 일어난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설명하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그 공로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진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새겨야 돼요. 우리 육신은 마귀를 통해서 속아요.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대가를 치러야 되나? 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진리를 다시금 또 우리에게 심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이미 다 공로를 치르셨다. 대가가 치러졌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식할 수 있다. 이미 대가가 치러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고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십자가의 대가가 치러짐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 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울해질 때는 항상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가장 우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 진리를 날마다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디도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듯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루어 간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들, 우리는 선물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에 의한 대가가 치러진 이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에요.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대가가 치러져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14절에 뭐라 얘기해요? 그가 우리의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뭐예요? 이것은 이 선함의 기준은 어떤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 기준의 선함,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을 의미하는, 여러분 통해 안식이 흘러가고 자유함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이 진정한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자신의 정죄감에 매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뉘우친다, 난 잘못했구나, 이게 벗어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죄당하심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됨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